12월은 한 달로 말하자면 이제 착륙하는 시기이지만요, 착륙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이륙할 때 이제 정비도 좀 하고 내년도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12월 한 달 보내시면서 감사는 더 넘쳐나시기 바라고, 어느 곳에 주님이 나를 쓰실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딜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섬기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해서 마가복음 1장을 한 9차례 설교를 해왔는데요, 1장 정도까지를 좀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또 주제로 다음 주부터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의 강단은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 주일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산에 있어서 산모가 겪는 고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물론 아이를 놓아본 분들만 아시는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어쨌든 지식적으로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아이를 자연 분만해서 놓을 때 모든 지상의 산모들은 내가 다시는 애를 놓나 보라, 이렇게 아마 결심을 하시지 않나 싶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근데 놓자마자 까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아이를 품에 안아본, 그리고 기르면서 이 신체적인 고통의 망각과 더불어서 기쁨이 채워지다 보니까 다시는 안 낳겠다 그러는데 둘째도 낳고 셋째도 놓고 이렇게 줄줄이 놓는 거죠. 저희 집만 해도 벌써 셋째가 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산모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알지만 사실은 태아 역시도 동반해서 엄청난 고통 속의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할 때 이 심장의 박동은요 엄청나게 가쁘다 하죠. 그래서 보통 성인의 경우에 이런 심장 박동 정도면 심장 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실 정도래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 고통을 느끼면서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고비로 골반을 지날 때는요 두부 성형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어린아이의 머리가 찌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안에까지 양수가 들어차 있어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엄청난 사실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방긋 웃으면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엉엉 울면서 태어나죠. 엄청 힘들었어요, 아파요, 막 그러면서. 자, 이것이 바로 출산의 현장에 있는 산모와 태아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영적인 출산과 같은데요,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아에 해당되어 지금 우리 자신의 영혼의 거듭남의 그 현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믿음의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마치 좀 수동적인 입장에서 있고 오히려 침노하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이 비유로 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건 믿음의 능동성, 믿음의 적극성이 강조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믿음마저도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한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음을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없이 수동적인 것이기만 한다면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자각하고 인지하면서 우리가 전인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매우 적극적인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등식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50%, 우리 편에서 50%, 합쳐서 100%가 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것은 신인이 협동한다는 의미에서의 부적합한 구원론입니다. 성경이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100%,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100%, 합쳐서 200이 아니고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신비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몫으로서 믿음을 요구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회심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중생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구 하나 스스로 예수 믿을 사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발하여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마가복음의 1장의 마지막 단락은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믿음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한 등장인물과 함께 시작합니다. 40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이전에도 지금 마가복음의 사건에서 치유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은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질병만 해도 이것은 보통의 질병과는 좀 다른 나병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하고 끔찍한 질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병명은 한센병이라고 병명이 붙여진 질병이죠. 예수님 시대에는요, 저주받은 질병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나병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 병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통 없음의 병.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자각 기능이 무언가 바늘 끝에 찔려도 통증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그 통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아픈 것으로만의 의미가 아니고, 아프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거고 보호를 하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그 통증입니다. 자, 근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에 데워도,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2차, 3차 감염돼서 나중에는 결국 신체가 문드러지고 절단되어지는 그 위기까지 가는 건 고통을 못 느껴서 스스로 몸이 보호를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 없음의 이 질병, 이것이 매우 치명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개인적으로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격리 수용을 하는 병이었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라고 하는 건 이미 종교가 하나 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나병은 부정한 질병으로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죄가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겪었을 이 고통이란 개인의 아픔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격리의 그런 슬픔을 느꼈던 것이죠. 자,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이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동하여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나병 환자들처럼 아마 이 사람도 눈으로 보기에도 이미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져 있을 중증의 환자였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질병의 흔적이 대인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그러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지금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이죠. 그는 이미 율법의 규정대로 부정한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찾아올 때 용기를 냈던 것은 예수님이시라면 부정한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적인 은혜가 지금껏 그가 받아왔던 율법적인 정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이전에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간청에 담긴 의미가 그것이에요.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여부, 유무의 상관의 문제를 뛰어넘은 것이에요.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향한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뜻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나병, 어떤 의원도 어떤 약도 고쳐줄 수 없는 그 질병을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믿음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은 많지만 그 원함이 곧 행함이 되거나 원함이 곧 실체가 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뭐든지 해주고 싶죠. 그러나 현실의 내용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갈수록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데 있어서 부모들은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죠. 서로 사랑해서 연인 관계가 되고 부부의 연을 맺는 그 초창기 때는 뭐든지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별을 따겠으며, 또 결혼해서 사는 그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다 줄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자기의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사실은 신혼부부들에게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해서 뭐든지 줄 것 같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은 것밖에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죠. 원함이 행함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오늘 41절로 말씀이 이어지면서 예수님 이 나병 환자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고통을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그냥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함께 그의 고통 속에 들어가시는 심정을 느끼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동감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감은 이 아픔을 같이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강조되는 표현이죠.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의 감정, 상대의 생각을 마치 상대방의 처한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말할 때는 그 이해가 더 강조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동감과 함께 공감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를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그가 경험해야 했을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영적인 단절감, 이 모든 것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살아온 세월 동안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였을까 하는 것에 공감을 표현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이 공감력, 함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구원자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면 굳이 손대시지 않고도 왜 낫게 하지 못하시겠어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그렇죠? 나병아 떠나라고 하면 떠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구태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부드럽게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해하신 거예요. 사회적 격리뿐 아니라 이 종교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했던,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질병 그 자체가 가져다 주는 아픔을 넘어서 그의 고통의 총량 중에는 이런 관계적인 달정감, 그리고 종교적인 이 괴리감, 이것이 그의 마음에 찌르는 비수처럼 고통을 주었던 것,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손 내밀어 그를 어루만지실 때 예수님은 그 마음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아픔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몸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의 병, 꼭꼭 얼어붙어 있었던 그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치료의 손길을 뻗어주신 것이죠. 당시만 해도 의학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나병은 그저 마치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전염될지도 몰라, 손대면 당연히 전염될 거야, 이러한 걱정을 하기도 했던 때였기 때문에 접근 금지 판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몸에 터치하세요. 손을 대신다는 거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구원자의 손길이 보여다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 전혀 다른 차원의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우 파격적인 섬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떠날 기약에 가까우시고 최후의 만천석상에서 예수님은 천한 종들이나 하는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이십니다. 발을 닦아주세요. 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구원자의 그 손길 안에 담겨져 있는 섬김의 정도를 보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전부를 주시는 섬김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신 이후로 평생을 나병 환자의 친구로 사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요, 아주 큼지막한 그림이 있는데 인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발에 피고름을요, 이 손 목사님이 입으로 빨아내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상상을 사실 초월하는 섬김이죠. 만지는 것 자체도 옮길까 혹은 혐오스러워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손 목사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신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섬김의 모습, 오늘 나병 환자를 손 내밀어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의 한계를 절절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연말에 이르러서 여러 섬김의 삶들을 돌아보고 한 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우리가 섬기노라 섬겨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는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건, 하나님, 전 주느라고 줬지만 저는 저의 전부를 아직 주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사실 노래로는 이 목숨까지 드리리라 고백을 하지만 목숨이 웬걸요. 목숨은 고사하고 우리의 삶에, 만약 우리의 소유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꺼이 바쳐질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간의 작은 한 부분을 주님과 공유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혹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때로 많은 인색함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섬김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 앞에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죠.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섬김의 그 영역에 있어서도 교회가 줄 수 있는 사랑은 그저 작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섬김은 세상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깊은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작은 하나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며 우리가 어찌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 흉이 될 만한 것을 어루만져주는 손길을 내뻗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사랑의 섬김이 실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적으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차원의 섬김으로 낮아지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낮은 대로 임하는 주님의 사랑의 몸소 실천을 우리가 감당하면 세상은 알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여느 다른 집단과 전혀 다른, 뭔가 저들 안에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분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이 지역 얼어붙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손을 대변하는 섬김의 그 손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병 환자의 요청을 그대로 답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여기 먼저 나병 환자가 말한 것이에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 답변하셨죠. 내가 원한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답변하십니다. 그래,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왜 구태여 이렇게 동호 반복적인 표현을 하신 걸까요?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그대로 애누리 없이 들어주셨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병 환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제대로 구하고 있어. 그래,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하면 되는 줄 네가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원해.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과 나병 환자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의 정석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히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랜 신앙의 경험이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이 좀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A라고 하는 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A를 안 주시고 B를 주셨다.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혹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그대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람을 그대로 아뢰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우회적으로 돌고 하는 기도는 하는 것뿐인데 정작 뭘 주님 앞에 요구하는지 불분명한 그런 기도만 맴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달라면, 어린아이일수록 특징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어릴수록 그래요. 엄마 아빠 거의 슈퍼맨이라고 아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해달라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머리가 커가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까 이제 선뜻 못 구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다 구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기를 바라세요. 순전하게.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바라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세상의 달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세요. 다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의 이 믿음,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후한 분이신지, 우리가 구하고 우리의 필요 그 이상의 숨은 아픔까지도 감싸 안아주시는 그 구원자의 손길 앞에 여러분 감출 것이 무엇이고 가릴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원하나 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원함이 곧 행함이 되시는 구원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나병이라고 분류되는 이런 치명적인 질병, 세상에선 도무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와 다른 존재라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바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으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필요로 할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믿음대로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는 우리 모든 구미상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자의 손길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서 말없는 섬김, 더 낮아지는 섬김,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섬김으로 깊이 있게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세상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여전히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의 소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담고 주님의 손길을 닮은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도록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완 빚었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대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구원자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몸에 와 닿는 것을 통하여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겐 그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실 때 숨김없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져 나와 오늘도 원하시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여전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손길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픔까지 치유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의 아픔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영혼의 중한 아픔과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섬김과 손길로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